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의지와 사랑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아멘. 3월 첫 주일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보내고 이제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겨울 추위로 위축을 받았던 공사 현장이나 또 농사하는 농부들의 발걸음과 손길이 바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물론 또 농사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눈으로 천국은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쉽게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인데 그 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러하다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크게 4가지 종류로 그 마음밭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길바닥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하고 길바닥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가지고 그 바닥이 단단해져 있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그 속으로 못 들어가고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복음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길을 꽉 닫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만 됩니다.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각성이 없고 변화가 없고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면 그 복음이 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두아디라 시에서 온 옷감 장사, 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기 지금 마음을 열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마음을 또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길바닥 같은 그러한 마음은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는데 물하고 말씀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씻는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우리 교우는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귀가 열리더래요. 늘 같은 설교를 듣는데 근데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죠. 전도받아 올 때에는 전도한 사람이 버스비를 대줘가지고 왔는데 근데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11조를 하게 되고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 가지고 또 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호세아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길바닥같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듣게 하셔서 루디아처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설교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순화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을 받는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7교회에 편지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왜 거부 반응이 나옵니까? 왜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교만과 아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바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닌 발로 밟고 다닌 곳인데 그래서 굳고 딱딱해져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생활 관습에 졌고 또 상식이 나름대로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단단해서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순순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처럼 굳게 닫혀있는 농사하기 어려운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농사하기 좋은 부드러운 땅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 같은 굳은 우리의 마음 기영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이 자갈밭입니다. 이 돌짝밭 같은 이러한 마음인데, 이거는 말이죠, 이제 돌짝밭 위에 흙이 약간 덮였는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다음에 흙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 돌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가지고 그 뿌리가 타서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일시적으로는 감동을 받지만 또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과 희열도 느끼지만 위로도 받고 좋아하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돌짝밭에 떨어졌으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영성이 깊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모질게 와도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지. 예배 시간에는 의기가 충천한데 생활 현장으로 나가면은 의욕을 상실하는 뿌리가 없는 식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생활은요 꼭 냄비 신앙이에요. 이 냄비가 금방 이제 끓지요. 그러나 또 금방 물이 식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가야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였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인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인 또 기부인들 이런 분들이 또 남자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 베레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문제들이 많아서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벌주의, 빌립보 교회도 여인들 사이에 또 문제점,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 가지고 오해해 가지고 현실을 등한히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바울이 베레아 교회는 편지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말씀 중심의 신앙에 든든히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는 영성이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광부가 원석을 채취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금을 얻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원석에서 돌은 구분하고 또 금은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돌이 있고 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담아 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도 하고 또 유머도 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자 개인 간증도 있고 역사적인 신뢰라든가 정치적인 시사적인 이러한 이야기로 설교를 도입합니다. 왜? 회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금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금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원석의 돌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듣는 중에 돌을 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금을 캐는 사람이 되어야죠. 설교 들으면서 이제 금에는 관심이 없고 돌에만 관심이 있어서 졸다가도 재미있는 웃기는 이야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설교의 핵심 내용은 잊어버리고 예야만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예. 그리고 웃고 울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간증 설교 좋아하고, 누가 예수 믿고 병 고쳤대, 누가 기도해가지고 부자 됐대, 누가 무엇을 해서 유명해졌대. 이거는 전부 다 금을 캐는 거예요. 돌을 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나,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길바닥 같은 마음 갈아엎어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복음 받아들여라. 돌짝밭 같은 마음 갈아엎어서 그 복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하라. 바로 이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이 있는 잡초가 우거진 마음밭인데, 여러분, 가시떨기하고 잡초가 말이죠, 더 빨리 자라요, 곡식보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곡식을 찌르죠. 그리고 무성한 잡초가 영양분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찌르고 또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방해하고 잡초가 방해하고,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있는데, 말씀을 들어서 이생의 염려, 재물에 그러한 향락에 이러한 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이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의 이제 성장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고요. 주일 예배와 봉사보다 세상 재미가 더 좋아가지고 또 취미생활 하느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성수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에 끌려가지고 11조를 제대로 못하고, 다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세상 재미,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 향락, 그리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의 잔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직 이제 주님에게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큰 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뭐 취하게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그게 유토피아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 가면 식구들 간에 평화하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끼리 평화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평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평화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희락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길바닥 같은 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그 다음에 또 돌짝밭 같은 그러한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쏟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와 같이 모든 세상 염려, 재미와 유혹을 멀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좋은 땅 같은 옥토의 마음이 천국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의 기초는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토질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도 달라지고 쌀, 그 다음에 과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쌀, 나주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곳의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길바닥같이 굳어져 딱딱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지고, 그리고 좋은 흙과 같은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깊이 잘 깨달아 간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곡식의 영양을 빼앗아가는 무성한 잡초와 곡식을 찌르는 가시를 다 걷어내듯이 우리가 세상의 재미와 염려, 그리고 물질의 유혹과 향락, 기타 욕심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걸 향하는 잔뿌리를 가감하게 걷어내고 오로지 주님에게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4장 19절 20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새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다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열매 맺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이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3.1 기미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 맞았죠. 여러 행사가 이제 있었는데 1919년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4만 밖에 안 됐어요. 1.5%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약한 우리 한국교회였지만, 성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대표자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에 나선 거예요. 9명이 목사님이고 또 7명이 평신도인데 그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도교인들과 이제 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 때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만세 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해야 된다 하였지만 이승훈 장로님은 아니다. 절대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3.1 운동이 평화주의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당시에 캐나다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 스코필드 같은 분, 이분은 33인 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외국인이었기에 카나다에서 온, 그런데 그 이상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편과 일본의 그 만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을 이분이 한 거예요.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독립만세 운동 파고다 공원에서 하는 거 현장 모습을 찍고, 수원의 제암리교회 그 일본 사람들이 불을 질러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갖다가 다 죽인 그러한 현장이라든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힌 자들에 대해서 그 영치금을 넣어주고 여인들에 대한 고문행위를 중지하라고 총독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이 추방을 당했어요. 이러한 모든 일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불탈 때 그렇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한 인구 5,100만 가운데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20%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이러한 형편에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도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남북이 평화 통일로 나아가고 복음 통일로 나아가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보면서 농부들이 이제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습니다. 또 아버지